같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만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성도표 좁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생선 연연에 없음할 때에 말씀으로 역사상을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2021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고 학교가 휴업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깨우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온 국민들이 현재 백신을 접종하는 단계에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시는 성도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서 이 시간 모든 것을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우리 삶 속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 고난을 벗어나 희망의 새해 2021년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본문은 우리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병을 고치시나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한 때도 속하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대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나 성령 받은 교훈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앙의 반전과 또 흩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반전을 마주할 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능력을 실감하는 은혜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제자들에게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까요? 첫 번째는 무성한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막힘없는 교제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친밀히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성한 활동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제를 대신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매우 중요하고 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일과 더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더 앞세우고 있지 않는지,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마르다가 신앙이 없던 것이 아니죠. 마르다가 주님 때문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리아를 칭찬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주님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때 보시면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 1부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봉사자들, 교사들을 위해서 그 봉사하기 전에 1부 예배 때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남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사용되다가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본문의 16장, 예수님은 자신의 떠남과 성령의 오심에 관한 긴 고별 강화, 고별 설교를 14, 15, 16장에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30절까지 이제 그 긴 강화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이 새 시대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25절에 보시면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5절의 이 비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조금은 어렵게 진지하게 얘기하지만 때가 이르면은 이 비사를 완전히 풀어서 알기 쉽게 밝히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직접 들어주실 만큼 특별히 대하시는 이유가 바로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부터 온 분이신 줄을 제자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28절에서 자신의 사역을 4가지 동사로 요약하십니다. 동사들을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라고 하는 말, 세상에 왔고라고 하는 말, 다시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말,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가노라. 나와서 왔고 떠나 가노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에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아마존의 부족민 한 사람을 비행기에 태워서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 내려놓는다고 치자. 그리고 거기에서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이 사람 혼자 남겨둔다면 이것이 매우 무자비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는 것. 몸은 예배당에 앉아있고 몸은 내 귀는 말씀을 듣지만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어떤 일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몸은 앉아있지만 눈 가리기를 하고서 아무 방향 감각 없이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또한 집에서도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알자고요? 적당히 알자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호세아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100%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노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정력을 내보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정력을 내보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력을 어떻게 내뱉습니까? 어떻게 쏟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쏟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열심과 정력은 기도 안에서 엄청나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그 기도, 때로는 보면은 무식한 것 같지만 지금 시대에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 정열을 쏟아붓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커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되 미리 아시죠. 이것을 예정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계 역사와 각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최후 결정을 내리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작금의 코로나 시대에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일들,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가까운 지인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아프고 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묻는 질문들이 하나님 어떻게 된 일이죠? 라고 묻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 운명에 대해 최후 결정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결국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대전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 천사들 하나님을 저지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작금의 이 다원주의 시대에 다른 것에도 구원의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돌적인 무모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풀문불에 들어가서 내 몸이 깡그리 불에 탄다 할지라도, 재가 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가 있어야 되고 주님도 있어야 되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되는, 그래야 참 만족을 누리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알고 이런 관계가 삶 속에서 마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에 우리가 달려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가 삶 속에서 죽음을 넘어서 영원토록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준다는 확신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 첫 번째, 무성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중적인 믿음 생활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또 믿고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따를 만큼은 아니었죠.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주님 앞에 맹세했던 베드로도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얼마나 그들이 초라한 행동을 보였습니까? 서신서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의 제자 아닙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에 그 시대 때에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간 데마, 그렇게 정의합니다. 유리할 때는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고 불리할 때는 침묵하거나 부인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모르실까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충분히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 이 다원주의 시대에 특히나 그렇습니다.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은 저기 구석기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우리를 낮게 보거나 어떤 수준 이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의 시대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정죄받고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얘기했듯이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요즘 시대에도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우리에게는 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곳저곳 기울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두 마음을 싫어합니다. 오직 한 마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시고도 무엇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제자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33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담대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초기 로마의 기독 신자였던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아닙니다. 초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신자 베드로, 로마의 관원이었습니다. 디오클레티우스 황제 때에 혈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처음에 무수한 매질을 해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매질을 맞다가 그 드러난 살에 식초에 소금을 섞어 상처마다 부어 넣습니다.
무참한 고난에도 그는 신앙을 굽히지 않으므로 다시 그의 얼굴 앞에 화로를 갖다 놓고 그의 살점을 칼로 오려내어 활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굽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물론 이런 순교적인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오히려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때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설사 내가 세상에서 일찍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지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도 환난입니다. 담대하게 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 이김의 원동력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현실의 문제 앞에 물러서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했듯이 우리도 승리합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의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요즘에 내 믿음과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산호세 어떤 자매 젊은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대장암이 걸렸었어요. 온몸에 전이가 되고 암이 눌려서 수술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3개월 됐어요. 엄청난 고통이 있고 그냥 있질 못합니다. 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젊은 50대 초반의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정말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실의 아픔 앞에서 초월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어떤 말과 어떤 것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직 초월의 믿음만이 그 가족과 우리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종착역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빛, 색깔, 공기라고 하는 책을 쓴 어떤 교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의 아버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노 목사님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에 빛, 색깔, 공기를 얘기하는데 이 교수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4개월 동안 병상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는 사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슬퍼하고 안타깝고 우리가 너무나 상심이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순간이기 때문에 마냥 슬퍼하지만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슬픕니까? 초월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초월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평생 지켜온 믿음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종말론적인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주님이실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있죠. 1912년에 유명한 이 여객선이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빙산에 부딪혀서
이 배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구명정 몇 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린아이들과 분이자들이 먼저 그것을 받고 배는 점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공포가 아우성을 칩니다. 이때의 악대들이 정복을 입고 각각 자기 악기를 들고 가판 가운데 섭니다. 아우성 치는 가운데서도 꼼짝하지 않고 지도자의 이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모든 악기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마지막이 가까우는 장면이지만 이 마지막 절을 보시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온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절을 부를 때 점점 침몰에 들어가던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일어나면서 공포도 잊어버리고 불안도 잊어버리고 하늘을 향해서 승리의 기쁜 얼굴로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길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신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으니 우리도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 시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 승리를 믿고 담대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사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 들여 드리는 모든 헌금을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그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드러나며 천국에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것들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 수요일에는 각 선교회 기도회의 날입니다. 각자 속한 선교회와 또 선교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헌금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항상 주보에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주셔서 분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가 후원하고 또 기도해 주실 선교 단체에는 태국에 선교를 하고 계시는 이창우 선교사님, 또 교도소 선교를 하고 계시는 사랑의 동산 김운연 목사님, 세계기독간호재단 이영영 군사님, 그리고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코이노니아 이 선교회로 섬기시는 박종희 목사님, 그리고 끝으로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장시몬 선교사님, 금년에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또 출타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소지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들은 해당 구역장님이나 또 교회에 알려주시면 주보를 보내거나 연락할 때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심기도 우리 선교 사역자들과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오늘 또 새롭게 다짐하며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